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뉴가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심령의 빈곤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빈곤도 비참하지만 심령의 빈곤은 더 비참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가난도 도움을 받았지만 영적인 가난도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문맹자들이 많은데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오전만 가르치면 알 수 있다. 한글은. 근데 사실은 이제 말은 조금 힘들다 그래요. 말은 유럽 언어하고는 전혀 비슷한 데가 거의 없는. 말은 힘든데 한글을 읽고 그것을 쓰고 하는 데는 오전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큰 무리가 풍성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사람, 들에 있는 사람, 오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오는 자는 먼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이고 또 교회를 출석하라는 말도 되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은 게으름이다. 그 책에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찾아와서 참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는 새벽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상태에서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성도가 생기가 띈 얼굴로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제발 기도 좀 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성경 통독하고 8시에 끝나면 한 8시 반쯤에 가서 그냥 자요. 그러니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잠을 많이 자면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뭔가 사람이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런 사람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뭐 텔레비전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들을 때까지 12시 넘을 때까지 있다가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막 아침에 막 서두르게 되고 바쁘게 되고 그러면 내 목적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저희 교단의 신원 에베네셀 그 회장님이요 젊었을 때 넥타이를 메고 새벽 기도에 빵과 우유를 갖고 와서 그걸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써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가 체중에 못지않게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공중의 왕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가 피곤하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산에 다니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에 어제요 아무것도 모르고 쪽두리봉이 30분 걸린다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누가 저기 불광사 쪽으로 가르쳐 줬어요. 거기가요 고바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후회를 해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30분 걸린다는 게 한 4, 50분 걸려요.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제가 굉장히 하체가 튼튼한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지금 올라왔는데 난 내려갈 걸 아주 헬기를 불러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정진사 쪽으로 내려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쪽으로 가르쳐 줬는데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다시 올라와서 정진사 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그래서 잘 내려왔어요. 한 2시간 걸렸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2시간이면. 근데
잠을 일찍 자서 그런지 굉장히 개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일단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뚜렷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나 덧붙였는데 우리가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인생의 방향에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른 데서 만족을 찾지 말아야 된다 해서 거기 나오는 것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죠. 그 순간에 컴퓨터 머리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방 계산했는데 계산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돈이 있다 한들 여자와 아이 함께하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00명도 더 된다. 뭐 10,000명, 15,000명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대답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이거는 예수님의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도 작아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는 질문에 빌립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도 작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답을 다른 데서 찾을 때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부족합니다. 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담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수준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기도 시간을 좀 늘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대로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12강줄이 남았죠. 먹고 남은 것이. 제가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눌 때 이거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일찍 먹는 사람은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서 기다렸을까? 이제 답은, 제가 상상하기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하루 종일 들은 거야.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는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네? 오병이어 가지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앉아 있어 지금. 근데 우리부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렸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1907년 일제시대 때 한 여인이 신안 암태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지도읍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여인이 죽기로 작정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빨래하는 여인들이 다리 밑에 모여 있어서 해질 무렵 다시 오리라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불이 켜진 집을 지나며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 가마니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 노래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이 책을 꺼내 읽고서 외칩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시집살이 하는 여인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 시집살이 하다가 지금 서울에 와서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놀라 기절할 지경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에게 나오시오 하고 3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 저희 교단의 한국의 무디 이성복 목사님. 야, 그래서 시집살이 하는 여인들아 다 예수께로 나오라 하고 3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자 모두 돌아갔지만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울었어요. 자기 얘기를 지금 3시간 동안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안내로 신앙을 시작하고 1931년 서울 성서학원에 입학하고 33년, 이제 2년 공부했는지 3년 공부했는지 33년 임자도 진리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증동리교회와 대초리교회를 개척하고 36년 방출이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병풍교회, 그래서 14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안에 있는 21개의 섬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달아져서 바꿔 신었다. 그 가운데 목사가 68명이 나왔고 김중곤 목사와 이만신 목사 같은 부흥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전도사님이 바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갔다 왔거든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68명이 나왔다. 교회를 14개를 개척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 개척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요새 교회 개척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만족이라는 지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만족함을 주었고 그 만족함을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작정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문중경 전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